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내일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효도를 많이 하길 바란다고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어버이날은 뭐 특별히 기대되진 않고요. 대신에 어린이날이 좀 무섭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어린이날 졸업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빨리 졸업하고 저도 이제 어버이날에 뭔가 효도를 받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되면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 되기 전에는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소중했어요. 제가 제일 귀하고 무엇이든 제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요, 우리 남편분들은 잠깐 고민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잠깐 고민하시다가 아내의 눈치를 보고 네 라고 대답하시고, 우리 아내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생을 마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미안해지지 않나요? 어릴 때는요, 입히면 되고요, 또 먹이면 되고 재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특별히 결혼 이후에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중간에 내 아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면 내가 잘 못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좀 부족하게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다 내 탓 같고 다 내 잘못 같죠. 맞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좀 미안함의 시작인 것도 같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또한 미안함 아닐까요?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제 부모님께 좀 죄송해지죠.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마음도 알고 그 말씀이 옳은 것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죄송함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잘 안 되죠. 그 사이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의 곁을 떠나가세요. 이 외에도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딱 하나를 꼽으라면 미안함이요. 미안함.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미안함. 맞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미안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큰아들인 에서 사이에도 평생 동안 이런 미안함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누굴까요? 우리에겐 좀 경솔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기도 하고요, 그 파는데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기도 하죠. 그 이후에 가슴 아픈 가족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에요. 셋 낳으니까요, 이제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죠. 조금 더 정이 가고 조금 더 안쓰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그랬고 또 이삭에게는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야곱은요, 집을 좋아하는 집돌이였고요, 그리고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죠. 아마도 집에서 엄마 리브가와 함께 요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야곱의 일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인 야곱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아이들을 늦게 낳으면 낳을수록 그 아이들에 대한 애틋함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아마 리브가도 상당한 나이에 이 아이들을 낳았을 것 같아요. 애지중지 기르면서 온 마음을 다하면서 이 둘을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야곱들을 축복하는 날이 왔어요.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큰아들인 에서가 큰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마도 에서를 가만히 불러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 계략을 세우고 모든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귀한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야곱을 보니까 이놈은 먹고 살기 힘든 놈이에요. 그 당시 남자라면 나가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너무나 손이 고운 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요리 좋아하시는 분, 청소 좋아하시는 분,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걱정부터 들지 않았을까요? 큰 놈은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어서 잘 살 놈입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 사냥을 가장 잘하는 청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놈은요, 이 딸 같은 작은 놈은 축복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인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안쓰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였을까요?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과 좀 많이 다투죠. 이런저런 준비 과정 가운데서도 많이 다투는데요. 데려온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며 부모의 반대를 넘어선 결혼을 해요. 물론 지금은 모두 다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때 우리 아버지 말씀 들을 걸.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하면요, 부모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가 속이 상해요. 부모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식들 잘 되는 거죠.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정말 어디 하나 상할까 봐 유리잔처럼 곱게 키운 게 아마 우리들의 자식일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 가는데 그 결혼 상대가 내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누구랑 결혼했나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35절 보면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는 결혼이에요. 속이 상하는 결혼.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 어른 또 장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저한테 자네 내 딸을 만나지 말게라는 문자까지 보내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문자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요즘에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 4년 됐나요? 아직도 제가 저희 장모님이 좀 놀려드리려고, 장난하려고 여쭤봅니다. 장모님, 그때 왜 그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은요, 한사코 나는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다고. 나는 원래부터 자네를 좋아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는요, 저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참 후에도, 더 한참이 지난 후에도 리브가는 그렇지 않고 그 정도가 점점 심했던 것 같습니다. 46절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내 삶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싫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진료실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여자분들 중에는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병원에 와서 하소연하는 며느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시어머니 구박 때문에 병원에 오는 며느리들보다 며느리 때문에 병원에 오는 시어머니가 더 많다.
몇 달 전부터 상담받으러 오시는 60대 아주머니가 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고 2년쯤 전에 아들을 결혼시켰다. 며느리가 예쁘고 참해서 마음에 들었고 아들 며느리는 따로 살림을 차렸다. 결혼한 후에 며느리에게 연락 없이 며느리 집을 방문했다가 며느리가 크게 화를 냈고 아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그 뒤 며느리 집에 가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 후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전화를 자주 하다가 전화를 자주 한다고 며느리에게 야단을 맞았다. 1년 뒤 손자가 태어났고 며느리가 일이 있을 때에는 애를 봐달라고 부른다. 하루는 애를 봐주러 갔다가 슈퍼에서 장을 봐서 찌개를 끓여 먹었다. 며느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안 먹었다고 투덜거렸다. 그 뒤로는 며느리 집에 가면 라면을 끓여 먹는다. 아들 며느리가 가끔 집에 오면 며느리는 아침 11시까지 잔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좋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꼼짝도 못한다. 며느리를 피하고 싶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참아야 하고 기도하면서 견딘다. 고부 갈등은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고부 갈등이 생기면 양쪽 다 내 삶이 싫어져요. 싫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재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물론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에서의 결혼이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결혼. 에서도 밀어붙이면서 결혼했습니다. 참 괘씸한 아들처럼 보이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괘씸한 아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젊은 때는요, 그저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여자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를 알고 이 여자로 인해서 내 아내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로 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해도 금방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에게 죄송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60세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에서의 소망이었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에서는요, 보통의 아들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을 잘 보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나요? 부모님이죠. 대학을 합격을 해도, 취업을 해도, 결혼할 사람을 만나도 특별히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들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과정이 참 미숙했죠. 마음은 그렇진 않은데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내 부모님의 삶을 싫어지게 할 만큼 상처를 입혔습니다. 때로는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시게 할 만큼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더없이 악한 감정을 쏟아냈을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리브가 어땠을까요? 에서가 미웠습니다. 모든 기대를 큰아들에게 걸고 있는데 어디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밀어붙여서 결혼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내 인생이 싫어질 만큼 달라요. TV 프로 중에 다문화 고부열전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인 시어머니와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준 그런 프로인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둘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차이,
그 건너지 못할 문화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대화를 멈춰버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도 가끔씩 이런 걸 느끼죠. 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내 딸이 데려온 사위가 믿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내 자식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리브가도 그랬어요. 이제는 며느리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아들은 점점 미워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야곱이 축복을 다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섭섭했어요. 그저 내 큰아들 에서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의 마음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에서가 일부러 하나님을 아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너와 요새 누에 있는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였더라. 내가 이 아이를 오해했구나. 이 아이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깨진 관계는 깨진 유리잔 같아가지고 좀처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야곱은 도망갔고요. 나 때문에 큰아들 에서는 분노로 휩싸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와 리브가는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35장입니다.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35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정말 뜬금없이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저자는 이 족장들의 죽음을 꼭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족장들의 아내들의 죽음도 꼭 기록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죽음만큼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유모의 죽음으로 이미 리브가가 죽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가정을 깨어버린 리브가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이에요. 그런 리브가와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 슬픈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가끔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요즘에도 그러세요. 제 학창시절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여전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 속에서 부모님을 원망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참 죄송해요. 도리어 저는 지금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당신들의 삶을 갈아 넣어서 저희들을 키우셨던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참 불쌍합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요. 우리들의 진심이 이렇죠. 참 미안하고 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헤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아들을 보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아들이었을 때도,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라고 저주하는 그때도 저 아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저기 서 있다고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엄마인 내가 듣기에는 저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들을 법한 얘기 아닌가요? 예수가 마리아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소년이었던 예수는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일을 하며 그 집안을 돌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넘어선 의지가 되는 내 큰아들. 그런데 이제 이 큰아들이 나보고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서러움이 한없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로 누구보다 가까이 갑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들릴 만큼 가까이 가실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입니다. 남편 요셉은 죽었고 아마 다른 자녀들은 오래전에 출가한 상태일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큰아들이 죽는다면 그 사회 가운데 홀로 된 여인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맞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여자여 이 말은 여자를 향한 가장 큰 존경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아마 그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나를 키워온 그 고마움, 그리고 사랑하는 큰아들을 잃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회복의 열쇠가 있어요.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죠. 참 미안하죠. 나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켜요. 맞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자녀들의 곁이에요. 특별히 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죠. 아마 내가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었어요. 자식은 어떤가요? 그저 불러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맞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를 불러주면 그걸로 돼요. 부모님이 전부였을 내 어린 시절, 그때 그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자해를 가로막고 있던 서운함도 섭섭함도 그리고 미안함도 햇볕에 녹는 눈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해피엔딩은 그 다음에 있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의 곁을 지켰지만 아들의 죽음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자녀를 대신해 죽어줄 수는 있지만 내 자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당신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고 결국에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세요. 예수님 또한 자녀로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부족해요. 자녀로서도 부끄러울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미안해하다가 미안함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엔 헤어지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들의 순종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들을 버리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과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그 신실하심. 당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리신 아들의 순종.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이 아들의 순종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괴로움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이 있는데요. 부모이고 또 자식인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언젠가 우리가 늙어 몸이 허약해져 병에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함께 지켜봐 줬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에 했던 말을 하고도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구나.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희의 시절의 모습을 너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너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